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다 함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해준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방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한지 마지막 때를 즈음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익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 적국이 또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적국이도 환난 때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왔을 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우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기 부어진 성령의 충만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말해야 해요. 구약시대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살고 인도받고 살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게 돕고 또 그 영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이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겁나게 되었어요.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들이 구원받게 돼. 그리고 혼이 겁나게 되고. 구약의 성령, 외적인 이건 성령은 여기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이니. 근데 만민에게 부어주는 게 어디다 부어주느냐? 이게 육체 위에 부어주는 뜻이에요. 육체 위에. On the flesh.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위에 부어지는 건데 이거는 외적 성령을 의미해요.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혼들과 혼이 구원받아야 몸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혼이 구원받아야 그래야 벌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변론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모세의 시체가 아니고 모세의 몸이요. 몸. 원어에 보면 몸이라. 모세도 율법을 가르치고 반포한 모세가 혼이 겁나서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다. 모세의 몸. 모세의 몸을 천사장 미가엘이 가지고 오니까 사단이 그 몸을 못 가져가게 방해했어.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 널 꾸짖기 원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모세의 몸을 가져갔어요. 모세가 몸이 있었는데 몸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있는데 그 몸은 죽질 않아. 몸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모세 시체는 시체는 썩어서 없어졌어요. 거기 유다서 1장에는 모세의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체가 아니고 몸이에요. 시체는 썩어서 모세의 육체는 썩어서 물되고 헛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몸은 영원히 안 죽어요. 모세가 몸이 있는데 그 몸은 누가 갖느냐? 혼이 겁난 사람들이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우리 속사람은 겁난 속사람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겉사람, 옛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육체를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는. 그런데 겁나지 못한 영도 겁나지 못하고 혼도 겁나지 못하고 육체는 물론 겁나지 못하지.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겁난 영,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이 거듭나. 그러니까 겁난 영이 있고 속사람이 구성된 게 겁난 영과 혼 뭐냐? 겁난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몸이 있는 거죠. 몸이 있는데 혼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식물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있지만은 혼이 거듭나야 몸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몸이 없는 거예요. 혼이 있어야 그 몸이 있을 필요가 있죠.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몸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뭐 천국 가서 뭐해? 혼이 없는데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 구원받지 못했으면 가서 뭘 가서 살아?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와 동급, 천사와 동급. 그러니까 거듭난 혼이, 우리의 혼이, 거듭난 혼이 속담은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영과 혼이 구원받아야 몸이 있는 거예요. 영만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몸 하나님 주시지 않아. 몸이 없어. 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주시지 않지.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사람이 몸을 얻는 거다. 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도 몸이 있어. 근데 이 몸은 영원히 안 죽어. 모세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서 물다 헛돼 버렸지만은 모세의 몸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가져갔어. 미가 천사상 미가엘이. 그래서 그는 몸이 잠자는 거예요. 몸이 구약 시대 성도들도 혼이 건난 사람들 몸이 있는데 그 몸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어. 죽질 않고. 건난 혼은 죽질 않으니까 몸도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오실 때까지는 몸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긴 있는데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야.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모세하고 대화했어. 모세의 몸이 있으니까 몸이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해서 같이.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몸이 있으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어. 그런 다음에 대화가 끝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지. 다시 잠에 들은 거예요. 잠에 들었다가 변환상에서 깨워서 모세와 엘리야 깨워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했어. 그러면은 구름이 가려울 때 모세 엘리야는 떠나와서 자기 것에 와서 더 잠자는 거지. 다시 잠자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우리 거듭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은, 내가 몸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은 안 죽어. 육체는 죽어서 물되고 헛되고 그래도 몸은 안 죽어. 몸은 영원한 거니까. 몸은 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몸도 몸은 아직 거듭나진 않았어. 예수님 오실 때에 새 몸을 주실 때가 완전 몸인데 그 몸은 안 죽어 영원히. 그걸 알아야 돼.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에서 몸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생성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혼들이 겁나게 돼.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혼들이 겁나게 돼.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 어떤 육체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의 몸이 되고 이 죄로 물들은 육체와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떤 육체 가지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럼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 외적인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그래서 혼들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혼이 겁나게 된다. 이해가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이루느냐?
그 모세도 그걸 이루었고, 다니엘도 이루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걸 이루었고, 이사야도 이루고,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나 다윗도 이루고, 다 솔로몬도 이루고, 그렇게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은 다 그걸 이룬 거예요. 왕들 가운데서도 그걸 못 이룬 사람들은 빠져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왕들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그건 못 이뤘어. 결국은 그들은 왕의 명에서 빠져버려서 제대해서. 마태복음 1장을 배우면서 다 말씀을 배웠으니까 알겠지만은 왕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다 몸이 구원받지만 우상을 숭배한 왕들은 빠져버려 구원받지 못해.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몸이 없어. 아무튼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몸이 있다. 그럼 선지자나 제사장 왕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도 혼이 구원할 수 있어. 근데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간혹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하는 사람이 나타나. 아무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고, 선지자가 말한 건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룬 사람들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몸이 고마울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언제 부어주시느냐? 구약시대에도 부어주셨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세부의 사람들에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은 하나님의 신을 의미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는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뜻이야. 아포는 플래시,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뜻이다. 육체 위에 부어주는 것은 외적 성령을 의미해. 근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육체 위에 부어주는 성령이야. 그 성령으로 능력 행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연전연승으로 싸워서 이거 승리하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전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큰 일을 행해서 중요한 거는 그들의 혼이 거듭나서 그들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몸이 거의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서 말씀을 이룬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7년 환란은 뭘 의미하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온 지구상에 등장하게 돼요. 7년 환란이. 그러면 그 7년 환란은 1003년 반과 후 4년 반으로 나누는데 그 7년 환란은 우리가 극심한 환란이다. 1004년 반 기간 동안에 온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온 세상이 덮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핵전쟁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 인류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참혹한 세상이 된다. 1004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막 도시를 덮고 막 아파트가 무너지고 고층 건물이 다 무너지고 습사이고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부 다
화염에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어 가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우연한 게 보이는 거 잘 봐야 돼. 이 마지막 때 적고도 환란 때 그런 일이 온 세상에 덮칠 거라. 이건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지식으로 그냥 이론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그 실제 온다. 실제로 온다 그러거든.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엄청난 재난이 오고 1400년 기간 동안에 극심한 전쟁, 기근, 사망으로 온 인류가 4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오고 온 문명이 다 파괴돼 버려. 온 문명이 파괴되고 지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 세상 끝날이 그런 세상 끝날이라는 거구나. 그럴 때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 아무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 당시에 그때까지도 유대인도 지금 많이 남아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심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부를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부를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믿는 성도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뭘 불러요? 주의 이름 불러. 우리 믿는 성도는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 예수여라고 주의 이름 불러야 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여 하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 성령을 부어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은혜로 그런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성령은 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의미해. 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1300년 환난 기간 동안에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육체의 충만하게 채우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겁나지 못한 혼들과 혼도 다 구원받게 돼. 그때. 그래서 1300년 기간 동안에 우리의 혼과 혼들이 거듭나게 돼 구원받아가지고 천년매가 일어나게 돼. 천년매 생겨난다. 그러니까 1300년 기간 동안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으로 천년매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천년매가 못 된다 할지라도 순교자가 많이 생겨. 순교자가 성령의 충만 받으면 순교가 두렵질 않아.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오면 순교자가 두렵지가 않아. 순교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다. 은혜가 왕으로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은혜가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순교할 수 있어. 불가마 속에서 뛰어들어갈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은혜가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뭐니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도 은혜가 충만히 받으면 은혜가 날 감싸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안을 수가 있어. 미워하던 사람도 내가 업어줄 수가 있어. 예? 이해가 돼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고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안고 업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어. 원수도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를 받아봤어야 알지. 그런 충만한 은혜를 그렇게 뜨겁게 못 받아봐서도 그 비슷하게는 받아봤다 하는 손들 봐. 그런 사람들은 그건 좀 받아봤다 좀. 그걸 받아봐야 돼. 신학시대 그걸 받아봐야 하는 거야. 이거 못 받아보면 소용없어. 그 사모하고 기도하고 받아봐야 돼.
몸이 너무너무 아파. 또 견딜 수가 없지.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주 예수여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보여줘. 은혜가 정말 보여주니까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서 아픈 게 없어졌어. 아픈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픔을 삼켜버렸어. 아픔은 그대로 있긴 있는데 아픔이 삼켜져 버렸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도 은혜가 받으니까 아픔이 삼켜져 버려. 아픔이 끝나버려. 아픔이 삼켜지면은 은혜가 식어지면 또 아파.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또 삼켜지면 괜찮아. 여러분,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가 부어지면은 아픔이 삼켜져 버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아픈 걸 몰라. 그런데 오히려 나중엔 주 예수의 아픈 거 감사합니다. 아픈 거 감사하게 돼. 왜? 그 아픔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아보니까 아픈 것보다 훨씬 능가하거든. 그러니까는 그 아픈 게 감사해. 이 아픈 걸 통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성령의 은혜가 아픔을 삼키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체험해야 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아픔 삼켜볼 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 삼켜버리고 괴로움 삼켜버리고 두려움 삼켜버리고 다 삼켜버려. 예? 삼켜버린다고. 두려운 거. 난 근래 그 눈동자에 주사 맞아봤는데 눈을 뜨래. 의사가 눈을 뜨래. 똑바로. 뜨더니 주사침까지 이렇게 오더라고. 주사바늘 대고 이렇게. 그랬더니 눈 감으니까 눈 떠야지. 봤지. 눈 감으면 눈꺼풀을 찌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을 뜨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뜨고,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견디기 죄를 불렀지만, 속으로. 거기서 죄를 크게 부를 수는 없고, 그냥 속으로 죄를 불렀어. 주 예수여, 내가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픔을, 두려움을 삼켜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주 예수여, 이 두려움을 삼켜달라고 막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푹 들어갔어. 눈 뜨고 푹 주사바늘 들어가더라고. 근데 조금 있는데 괜찮아. 그래서 수술했어. 그걸 몇 번 맞았나 봐. 요번에는 갔더니 이제 좀 좋아져.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음에 또 가봐야 돼. 다음 주에. 근데 아무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아픔을 삼킬 수가 있다. 능가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감사할 수 있어. 그게 삼켜진 거예요. 아이고 은혜가 있긴 있어도 좀 아프긴 아픈데 그러면 그건 참기가 덜 된 거예요. 삼켜져야 돼. 뿐만 아니라 아픔이 감사해야 돼. 왜? 그 아픔을 통해서 너무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아픔에 감사.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감사한 거지. 내가 어떤 사람 굉장히 미워했는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해. 금식하면 기도하고 미움 없애달라 기도하고 막. 근데 이게 안 터져. 미움이 금방 쉽게 없어지지 않아. 이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사모하고 그렇게 늘 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 받았어. 은혜 충만히 받으니까 그 보아도 밉지가 않아. 그거 밉지 않고 그거 업어주기 쉽고 막 이뻐. 밉지 않고 이뻐져. 그리고 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가 감사가 돼. 그가 나한테 아프게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미워했는데 그게 감사가 돼 오히려. 그게 은혜가 삼킨 거예요. 거기도 올라가야 돼.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때. 그 은혜 받으면 그런 모든 환난을 삼켜버리고 이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의 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막 아수장이 돼가지고 온 도시가 아수장이 되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전체가 막 엉망인데 막 도망가면서 울고 도망가고 집사님 목사님 어디 가야지 빨리 가야죠 뭐 도망가야죠 어디가 가기는 마을 평강이 있어 여기 뭐 뒤집어지고 막 넘어지고 막 지진하고 난리치는데도 어디 가면 살아 그게 어디 가면 살겠어. 옛날에 현수가 대만으로 어느 연수를 갔었는데 대만에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현수예요. 대만에서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지진 났어요. 대만에 지진 났는데 뭐 역도 다 건물이 막 부서지고 학교도 막 가보니까 학교도 문도 안 열고 난 가라르고 목사님 어떻게 어디 가야 돼요? 이 지진 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막 압수장이 됐는데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현수가 그래도 그래서 내가 야 너 주의 이름 불러 기도해라. 야 주의 이름 불러 기도하면 너에게 안식을 주실 거고 널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급하니까 기도했대. 그리고 그때 그 지진을 참 묘하게 피하고 잘 살아남았는데 그 대만 지진 날 때 막 도망 다닐 때 그래도 현수가 그때는 나한테 전화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나한테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너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기 기도해라. 네가 어디 가면 살겠냐. 그랬더니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무사히 넘어갔다고 지내갔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 문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럴 때 그 문제 사건일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야 돼. 예? 심지어 개가 또 조 때도 주의 이름 부르고 개가 도망가더라고. 예? 우리 그걸 체험을 해서 참 희한해. 개가 물러오는데 진돗개가 물러오는데 막 입에 거품 물고 물러오는데 주 예수라고 그냥 그러니까 개가 주의 이름 부르고 도망가 버려서 듣고는 개가 어떻게 개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니까 개가 도망가? 개는 도망가는데 호랑이 안 도망갈까? 그건 잘 모르겠어. 호랑이 올 때도 주 예수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고 하면 호랑이 도망갈 거예요. 호랑이도 주의 이름 부르면 도망가지 무섭지. 아니 천지 만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인데 주의 이름 부르면 도망가지. 개는 도망가지 호랑이 안 도망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구원받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실로 체험을 해야 돼. 악령 들인 사람에게 주의 이름 부르니까 죽어도 주의 이름 안 불러. 주의 이름을 안 불러. 악령 들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무지 걱정금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뭘 걱정 의심이 있어.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아픔도 주의 이름 부르면 돼. 주의 이름 부르면 돼. 아픔도. 괴로움도 주의 이름 부르면 되고 환난이 와도 주의 이름 부르면 되고 배고파도 주의 이름 부르면 되고 어떤 경우도 주의 이름 부르면 해결시켜줘. 해결시켜준다고. 나는 그런 해결을 수천 번 받았어. 주의 이름 부르면. 어떤 분이 나에게 국화꽃을 따가지고 그래서 따가지고 물에 잘 씻어가지고 쪄서 그걸 말렸어. 말려가지고 국화꽃 쪄서 말린 거를 나한테 이만한 병으로 한 병 보내줬어. 국화꽃을. 그러면 목사님 이거 국화 향기가 좋은데 이거 잘 써보세요. 내가 그 한 병 받았어. 한 병 받고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집사님 이거 만들 적에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내가 정성 고마워가지고 맛있게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전화 끝난 다음에 주 예수여 이거를 누구가 해서 이 국화꽃을 따가지고
쪄서 말려가지고 나한테 보내서 국화차를 만들어 보냈는데 이걸 내가 먹는 게 좋겠습니까? 안 먹는 게 좋겠습니까? 주 예수여, 나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성도가 나를 사랑으로 해줬기 때문에 내가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 몸에 맞지 않고 허락 안 되면은 주께서 알려달라고. 내가 기도했어. 그거 놓고. 이게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맡겼어. 그날 저녁에 우리 손님이 왔어. 그 동해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 그 식탁 너머에 그 내 책상에 있는 꽃병을 보더니 목사님 저거 국화꽃 아니에요? 네, 국화꽃이죠. 또 국화꽃 향기가 좋은데 내 차를 끓여가지고 세 분들 대접하려고 향기하고 세 분이 앉는데 세 분을 대접하려고 내가 그걸 딱 스위치 놓고 끓였어. 그래서 대접하려고 국화꽃 그 향기를 마시면서 대화하려고. 근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 국화꽃엔 독성이 있습니다. 맹독이 있습니다. 저거 꿀에 잡수면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벌레를 죽이는 독 있잖아. 왜? 해충도 죽이고 넣어서 끓이는 그 독성 있는 그 독을 거기서 나오는데 뽑는데 그 자기 직접 뽑아왔어. 그 뽑아가지고 사용도 해봤어. 그러니까 그 국화꽃에 대한 독성이 있는 거를 누가 알겠어? 누가 알아? 여기 1000명 중에 아는 사람 있어? 국화꽃에 독성이 있는 사람? 있는 걸 아는 사람? 그 딱 아는 사람 보내줬어. 문집사님. 문집사님 그거를 뽑아가지고 비누 만들어 봤다. 한번 해봤대, 옛날에. 근데 그 독성이 강해가지고 0.0몇 %는 섞어도 독성이 엄청 강하대. 그러니까 저거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렸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거네,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 예? 만들어준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왜 말하느냐? 이거 듣고 테이프 듣고 자기도 만든 거 있으면 빨리 버려. 국가고 향기 안 마시면 어때? 몸에 해로운데 마시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 교회나 딴 데 주변에서 누가 국화꽃에 독성인 걸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거 아는 사람 딱 보냈어. 보내가지고 그걸 보고 나한테 얘기해줬어. 독 마시면 안 된다. 이 우연한 거예요?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 받아. 예? 세명한국까지 응답해 주셔. 세명까지도. 여러분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 정말 주의 이름 부르고 고만 사건 많이 일어나야 돼.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돈이 없어? 주의 이름 부르면 되잖아. 내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주의 이름 부르고 많이 구원받았어 옛날에. 예? 정말 기도 많이 했어. 나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검직하게 해서 검직해봤지만은 돈이 없고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어. 근데 뇌경색 걸려가지고 뇌가 썩어서 뇌가 죽어서 반불이 돼가지고 왼손 왼발이 못 쓰게 할 때도 죄는 부르고 났잖아 이거. 죄는 부르고 났어. 죄는 부르고 죽은 뇌가 살아났어. 죄는 부르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성도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부족해? 죄는 부르면 되는데. 죄는 부르면 되는데. 아파도 걱정입니까? 돈이 없어 걱정입니까? 빚 때문에 걱정입니까? 뭘 괴롭습니까? 죄는 부르면 구원받아. 걱정할 거 없잖아. 오늘 교회 시대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 살아야 된다. 산 사람이래야 환난 때에도 죄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지금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환란 때가 되면 그때 죄 이름 부르지 뭐. 안 돼. 안 나와. 안 나와. 내 속에 악령이 있는 것도 알면서 지금 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 근데 악령이 알면서도 몰라 죄 이름 안 불러줘. 불러주지가 않아. 왜? 평소 삶 가운데 죄를 안 불렀으니까. 오늘 평소의 삶 가운데 죄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아야 돼. 걱정할 게 없잖아. 걱정이. 못 이룰 게 없어. 하나님께서 못 이룰 게 뭐 있겠어. 예? 우주 만물 창조의 하나님께서 못 이룰 게 뭐 있어. 근데 그분이 내 이름 불러라. 내가 너 구원시키겠다는데. 적고도 환난 때에 우리 어떻게 구원시키시느냐?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셔.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삼킬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혼이 겁날 수가 있는 거야. 혼이. 그래서 적고도 환난 때 3년 전탕년 반 동안에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혼이 고마는 거예요. 혼이. 그건 누가 고마느냐?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고 고마는 사람 경험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 우리는 성령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성령으로 불렸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불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불린 적이 없어. 찾아보면.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불려서 하나님의 영은 정말 성령이야. 왜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역사한 성령은 그 성령이라고.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육체 위에 부어져. 그래서 그 육체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해야 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능력 행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 혼과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 그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우리 육체에 보지만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도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충만함 받은 게 충만함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성령의 충만 플레도 우리 마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졌다 그런 뜻이야. 자,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역사한 것을 특별히 성령이라고 그래. 그 성령은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혼이 겁난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들어가질 않아. 이해가 돼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우리 혼은 우리 마음의 구성요소인데 혼이 더럽다. 그럼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혼이 급하다. 그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우리의 혼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그럼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우리의 마음의 구성요소예요. 그러니까 혼과 마음은 같은 내용인데 구성요소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반정이 꽉 차 있어요. 더럽게. 이 더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못 들어와. 더러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소가 돼야 돼. 청소가 되고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돼. 그러면 겁난 그릇 속에만 성령이 채워주는 거예요. 어?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야. 성령은 겁난 마음속에만 채워져. 우리의 마음그릇이 이만한 마음그릇이 예를 들어서 큰 도라무통만 마음이. 그렇다면 그 도라무통에는 이런 것이 몇 개 들어갈까? 한 1000개 이상 들어가겠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만큼 겁났어. 이만큼 겁났으면 이 겁난 것만큼 부어져.
성령이 우리에게 막 부어져도 거듭난 그릇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릇에만 채워줘. 그릇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거듭난 혼이 그 준비된 그릇이요. 그릇.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 그 그릇이 뭐냐? 그 거듭난 우리 혼이요. 그 거듭난 혼을 그릇이라고 그래.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릇을 비밀하는 사람 없어. 그게 거듭난 혼이 그릇이야. 그 거듭난 혼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성령 좀 받아서 성령 받아서 날마다 혼이 고마워야 돼. 혼이 고마워서 이 도라무통 같은 속에 이 반도라면 채워졌어. 반도라면 다 비었어.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은 꽉 채워줄 거라. 이해가 돼요? 반도라면 남아있고 반도라면 채워지면은 남아있는 부분만큼은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빈 공간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가지고 이 남아있는 부분은 자꾸 토해내고 자꾸 뽑아내고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 속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 신부가 되고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성령 좀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혼이 겁나도록 해야 돼. 혼이 겁나도록 준비해야 돼 지금. 혼이 겁나는 방법은 오늘 통해에서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 가입돼야 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범죄하게 돼. 그래서 그 범죄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죄가 우리로 그 말씀 못 이도록 방해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할 말씀 이루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기 실족해. 그러면 그 너무 실족하는 왜 실족하느냐? 죄가 그 말씀 못 이루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왕성하게 막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를 부어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 속에 막 쌓이고 넘칠 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부어준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삼켜져 버려. 그렇게 해서 혼이 자꾸 혼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실적으로 넘어짐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은혜가 죄를 삼키고 끝내버리면 그래서 그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혼이 겁나야 한다. 오늘 교회 시대에 이걸 누리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교회 시대 가운데서. 이건 이론이 아니야. 실제다.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1400만 기간 동안 주의 이름 부르고 고마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가운데는 안 하다가 그저 환난 시대 가운데 그 주의 이름 부르고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걱정 의심이 없어. 끝나야 돼. 몸이 아픕니까?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으면 돼.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빚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으면 돼. 어떤 문제도 주의 이름 부르면 내가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은 주 예수야. 주의 이름 부르면 나 구원시키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교회 시대 가운데 이루어야 돼. 오늘 지금 이런 사람이라 그 환난 시대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고 고마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부르다가 그때 가면 죄는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불러줘. 불러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하는 사건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체험하고 누릴. 나는 간증을 많이 했어요. 실제 이러한 사건이니까 우리 저기 저 영상실에 있는 배동숙 전사님 딸 수아 박수아가 5살 때예요, 6살 때요? 5살 때? 5살 때 그 주일학교 보장선생님한테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설명해 줬어. 주의 이름은 뭐냐? 주 예수요. 그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구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무서울 때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리 구원시켜준다 하고 그 보장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그 수아가 그 5살 때 그거 받아들였어. 마음도 받아들였어. 수아가 받아들였어. 걔가 저 동네에서 나갔다 들어오다가 동네 들어오다가 막 뛰어 들어왔어.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데 뒤에서 큰 개가 또 쫓아왔어요. 큰 개가 쫓아와가지고 막 왕왕 울면서 막 이를 악먹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물과 같이 쫓아왔어. 그런데 요 꼬마가 도망가다 보니까 딱 보니까 개가 너무 빠르다. 개가 빠르고 찔 수가 없잖아. 도망가다 물리겠다 싶으니까 뒤 딱 봤어. 뒤 딱 보고 개를 보고는 주의 시여! 주의 시여! 불렀어. 개를 부르니까 쫓아오던 개가 꼬리를 내리고 그냥 가버렸어. 실제 있던 일이야. 죄를 부르니까 개가 도망가 버렸어. 개가 도망갔어. 저기 앉아있는 우리 유전사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유전사도 여기 저 앞에 있는 전영희 전사 집에 들어가는데 요 밑에 집에 들어가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있으니까는 막 릴랄라 하면서 들어가서 뭐 밥 좀 얻어 먹었니 뭐 하는데 들어갔어. 막 들어갔는데 뒤에서 진돗개가 이만 개가 거북을 쫓아온 거야. 막 쫓아다가 소리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개가 뛰어올랐어. 물라고. 진돗개인데 뛰어올랐어. 그래서 돌아서가서 보니까는 뛰어올라가지고 여기 딱 물었어. 딱 물어서 주여 주여. 딱 물었는데 물어서 물지 않고 그냥 놓고 가버렸어. 개가 물라고 그러다가 물지 못하고 침만 묻히고 개 침 거품만 해고 묻었어. 거품만 묻고 그냥 놓고 가버렸어. 산증인들이 많아. 개가 물으려고 하다가 주의시여 그러니까 막 탁 놓고 가버렸어. 주의 이름은 능력 있어. 능력 있다고. 어떤 분이 동네에서 여기 우리 교회 올라온 길이 이게 경대다 가지고 이게 가파라. 그런데 우리 계수 씨가 올라오다가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는 빨리 가서 뭐 가져오려고 저 집에 그 사론전단에 바로 옆에다가 차를 세워놨어. 거기 경단이 됐거든. 그래서 세워놓는데 그때 눈길인데 눈이 왔는데 미끄러졌어. 근데 그때 세워놓고는 들어가서 뭐 가져러 갔는데 차가 굴러내려와 뒤로. 그런데 전기자 전사가 저 배대 앞에서 보니까 차가 막 내려오거든 거꾸로. 그래서 주여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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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렀어. 막 차가 막 내려오니까 내려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싹 와가지고는 그 배제를 그 담친데 딱 섰어. 막 요만큼 떨어졌어. 이만큼 붙지 않았어. 여기서 딱 미껴서 눈밭 내려오던 차가 딱 섰어. 죄는 부르니까. 눈밭에 미끼던 차가 벽을 받은 게 아니요. 벽 안 받았어.
그런 사건이 얼마인지 있어.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부르면 틀릴 수가 많다. 믿음으로 부르면. 한번 불러볼까? 개같이 좋아. 이거 야 개같이 좋네. 내가 들으니까 유전자도 수화도 개같이 좋을 때 주에 부르니까 도망갈 때는데 한번 불러볼까? 근데 어떡하지? 불러볼까? 어떻게 할까? 주 예수여. 그럼 물려.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 예?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끝나버려. 위급한 경우에 사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도록 허락하셔요. 오늘날 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을 받는 길은 우리 혼이 겁난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그릇 안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빈 그릇이 있어야 돼. 사람 사람들이 세수는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걸 많이 얘기해. 근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수는 뭐냐? 신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요. 세수는. 생명의 말씀은 세부대에 넣어야 돼. 세부대가 뭐예요? 세부대가 혼이 겁난 마음이요. 혼이 겁난 마음속에 생명말씀이 들어가. 생명말씀 들어가면, 그러면 혼이 겁난 마음속에 생명말씀 들어가면 뭐가 나와? 예? 또? 뭐가 나와? 또? 이삭이 나와, 이삭이. 이삭이 나와. 오늘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 어떻게 준비한 시작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 진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한 불러볼까 말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안 집어넣으셔. 진실로 하나님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혼이 겁나게 되고, 우리 혼이 겁나게 되면은 혼이 겁난 마음 속에 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 그러면 그 말씀 받으면 그걸 통해 이삭을 낳고 성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적인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구약시대 역사 하나님의 영은 우리 혼을 겁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혼이 겁나게 하기 위해서. 능력하고 권능하고 그런 건 나중 문제고 혼이 겁나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혼이 겁나는 게. 능력 아무리 행해도 혼 거듭 못 나면 버림받아 주님 앞에. 예? 혼이 겁나야 한다. 그 영으로 혼이 겁나게 되고 겁난 혼 안에 성령을 받아야 돼.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거는 혼의 성령을 받아 채워가면은 가서 채워지면은 이기는 자가 돼 첫 열매가 될 수 있어. 마지막 시대에 족구도 환란 시대에 우리는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왜? 많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울 것도 없어. 왜? 주의 이름 부른다니까. 어떤 경우도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시켜 주셔. 핵폭탄이 터져도 주의 이름 부르면 날 구원시켜 주셔. 어떤 방법에 구원시켜 준다고. 예? 왜?
주님의 핵폭탄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려야 돼. 삶 가운데. 이건 이론이 아니야. 한 번은 차를 타고 문경 갔다 오다가 유전사하고 그때 뭐 소리를 띠러 가다가 이제 오는데 유전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와서 근데 문경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한참 청주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가 그랬어. 유전사 잠자지 마, 졸지 마라. 그때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운전대만 봐보면 한 번 졸은 적이 없어요. 졸리지가 않아. 그래? 알았어. 그냥 믿고 이제 잠깐 눈을 감았지. 한 5분쯤 가다 보니까는 눈을 딱 떴는데 가운데 벽이 확 보여. 주시오! 동시에 불렀어. 동시에 봤어. 차가 1차선으로 가던 차가 벽을 그 가드를 막 돌자는 거예요. 주시오! 탁 튀었어. 튀어가지고 왔다 갔다 갈지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차가 안 났어. 그제 벽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 안 받았지? 잘. 세상에 그때도 눈을 뜨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게 깜빡 잘두면 그냥 받는 거지. 어떻게 그때 눈을 뜨게 되냐. 근데 눈을 뜨는 순간 받는 데로 와다가 주세요. 근데 끝나버렸어. 에? 그게 주에 불러도 그냥 받는 거지. 주에서 불러도. 근데 아니. 끝났어.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이런 경험 많이 쌓은 사람이 적어도 환란이 오게 되면은 죄는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부를 수 있지. 왜?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고도 환란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 예? 환란을 준비해. 환란 뭘 준비하느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요. 오늘 삶 가운데 죄를 부르고 능력 받아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어떤 경우도 죄를 부르면 낫는다. 우리 구원시켜준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걱정 없어. 전쟁, 기근, 환란, 공포, 어디 막 쏟아야도 폭탄 막 피가 쏟아도 죄를 부르면 돼. 오늘 우리는 적어도 환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삶 가운데 죄를 부르고 고만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는 외적인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러면 부르면 보죠. 성이 보죠. 어디 보여주냐?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신다고. 적구서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칼로 친다고 해도 주시오 하고 방금 들어가면 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왕 되는 거예요. 고만 소리가 뭐냐? 적구서가 날 죽이려고 탁 들다가 탁 안 죽이고 나 못 살았다. 그게 구원이 아니야.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탁 치면서 날 왕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이 뭐냐? 육체의 구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야. 끓는 기름가마가 있어. 기름가마 앞에 세워가지고 너 예수 믿을게 안 믿을 거야. 믿으면 너 가마 속에 끼어 들어가. 안 믿으면 너 살릴 거야. 나올 거야. 안 믿으면. 그럼 여러분들 나 예수 안 믿을게 하고 나올 거예요? 어? 거기 기름가마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기름 가마속에 어떻게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저들이 나를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려면 믿으면 들어가라고 안 믿는다고 나오라는데 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야, 주 예수여. 기가 앞에서 막 주를 불러. 주를 부르면 은혜를 주어줘. 은혜 충만 주시면 통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히 왕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첫열매를 만드시려고 하면 승리자를 안 받으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자꾸 채워서 생명이 채워져 가지고 첫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전부 어려운 경우를 다 피하게 돼 가지고 생명이 채워져서 첫열매로 올라가도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세상 첫열매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 첫열매 돼. 하나님 지켜줘야 되지. 오늘 여러분 때가 점점 임박해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죄를 부르고 구하는 거, 이거 준비해야 돼. 어떤 경우도, 어떤 무슨 일든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오늘 적고도 환란 전에 이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아픔에 직면할 수도 있고 괴로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때마다 주의를 부르고 고마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환란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어떤 경우 환란에도 어떤 문제에 대해도 내가 죄를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위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거는 오늘 삶 가운데에서 죄를 부르고 고마운 사건이 많이 있어야 돼. 개가 쫓아간다. 개가 쫓아가니까 주의시여. 개가 도망갔어. 실제로. 큰 진돗개가 뛰었어. 뛰어다가도 땅 보였어. 주의시여. 걔를 놓고 갔어. 다음에 호래가 왔어. 호래가 어흥한데 주의시여. 할 수가 안 나와 그게. 믿음으로 부르면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개로부터 구원시키고 호랑이로부터 구원 못 시키나 하나님께서? 문제는 개 앞에서는 믿음으로 죄를 부를 수 있는데 호랑이처럼은 믿음이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안 불러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경험 당해야 그때도 죄를 부를 수 있어. 오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고마운 삶을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대환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첫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 그게 준비한 길이다. 기도합시다. 항상 전하는 똑같은 말씀 같아도 실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순교자로 또 이기는 자로 순생자로 또는 천예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도 깊이 새기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77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람들 잠들지를 못해 주님 곁을 떠나가잖아. 내가 만난 주님이 사랑이 없고 주님이 없고 소망이 없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로 사랑한다 무엇인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내가 갔을 때 제일 먼저 전하는 게 넘어가다 10장 13절이었어. 누군지 죄 이름 부르면 고만한다. 그걸 내가 제일 먼저 전했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 비박도 많고 괴로움도 많아. 죄 이름 부르면 고만한다. 그걸 내가 확 심어줬어. 그걸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걸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거 와도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근심이 없어. 다 고맙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삶 가운데에서 죄는 부르고 고맙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다음 세대에 적구서 왔을 때 우리가 이기는 비결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길 수가 있는 거다. 그걸 체험을 해야 돼. 개가 어째는 죄 부르고 호랑이는 못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사자가도 막 이런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라. 왜? 그거는 평소의 삶 가운데 그건 이런 삶이라 그 믿음 생기는 거예요.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주 예수여, 죄 이름 부르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고맙습니다. 내가 만약 삶 가운데에서 죄 이름 부르고 고마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삶부터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죄 이름 부르면 고만 약속하셨사오며 약속에 맞춘 날 붙잡 기도합니다. 나만 삶을 통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